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현충일도 끼어있고 또 선거라고 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일정 가운데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 삶이 우리들 삶이었습니다. 의식 있는 성도,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특별히 사명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 빛의 용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웃 앞에,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 앞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깊게 생각하신 우리 성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의식 없이 또 한 주간 지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아내와 잠깐 성남구 뒷산을 산책하면서 어디선가 진하게 풍기는 밤꽃 향기 맡으면서 이 근처에 밤나무가 있나 보다 직감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믿는 자 된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향기가 나겠구나, 들리지 않아도 막 흥분돼서 주장하지 않아도 밤꽃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와 관련된 이웃 앞에 주위에 퍼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밤나무 과정을 인생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있으면 푸르른 여름을 지나갈 텐데 밤송이가 형성될 것이고, 그 밤송이 안에 있는 핵심 가치인 알밤이 자리를 잡을 거다. 말 못하는 나무지만 그래도 알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름 뾰족뾰족한 가시도 겉에 드러낼 것이고, 알밤이 돼가지고 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꽉 보호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라 앞에, 온 국민 앞에 사명자가 된 우리 성도, 한국 교회,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놓치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한 것이 있는데, 나라에 대한 가치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가치 속에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나라는 내게 어떤 의미일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호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국민으로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가치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뭘 해야 되고 어떤 가치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명자로서 이 시대에 가장 덕스럽고 칭찬받는 성도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가장 뜨거운 눈물 많이 흘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 이민족의 소망을 설파했던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지금도 고난과 눈물 속에 헤매는 성도들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언적인, 가슴에서 이는 소망적인 말씀으로 가장 많이 찾아가서 안내를 받고 힘을 얻는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한 가문이나 한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시대를 바로 읽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행할 바를 아는 안내에 가장 확실한 근거가 이 다니엘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애절하고 간절한 선지자 다니엘의 애끓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재를 뿌리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뒹구는 현장이 이 본문의 흐름이고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다니엘이 당했던 아픔, 다니엘이 민족 앞에 많은 이웃 앞에 사명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다니엘 시대보다 더 혼탁하고 다니엘 시대보다 더 깜깜하고 어두운 이 시루 속에 교회 역할이 뭘까? 성도의 사명은 뭘까?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아시나요? 다니엘은 10대 때 세 친구와 더불어 2억 만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인생이 다니엘 인생의 공적인 출발의 흐름이었습니다. 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팔순을 훨씬 넘긴 시점에 다니엘의 인생은 역사의 흐름과 민족의 아픔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결례는,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우리 삶의 사실 삶의 뚝과 같습니다. 삶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배 합을 싸고 있는 보자기와 같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뚝이 터지면 뚝 근처에 있는 논밭은 어떻게 됩니까?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왜 나라 앞에 믿는 자의 사명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압니다. 진실된 신앙인, 바른 신앙인,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진실된 신앙 고백자는 사실 하나같이 애국자입니다. 하나같이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서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6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달 동안 다니엘서 가운데 다니엘을 많이 볼 겁니다. 아시나요? 저도 가끔 그 생각 해봅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의 후배된 관점의 성도들도 앉아 계십니다. 저는 50여 년 전의 삶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보릿고개란 얘기, 초가지붕 그 장면들 60년대 1970년대에 살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막 동네 길을 닫고 다리를 놓고 지붕 개량을 하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은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습니다만 등교할 때, 하교할 때 동네별로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마을 깃대를 들고 모여서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학교에 가고 집에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길동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년 전, 더 짧게는 20년, 30년 전만 해도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막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복받은 민족 반열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삽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지고 환경이 체계화되니까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여력도, 그리고 당당하게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하고 세계 선진국 반열에서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이 나라라고 하는 삶의 뚝이 우리 삶을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많이 울었습니다. 민족 앞에서, 역사 앞에서, 나라를 뺏긴 서름 앞에서 이역만리 끌려간 포로 입장에서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다 사랑하는 줄 압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의 역할이고 사명일까요? 다니엘은 새 친구들 불구덩이 속에 빠지는 거 봤습니다. 자신도 사자 굴 속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고관이 돼가지고 온갖 시험과 온갖 비난과 시기 질투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놓치지 않는 게 둘 있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기둥, 영원한 기둥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눈물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우리 동포도, 우리나라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요, 고국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의 기둥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저의 초등학교 시절 60년대 70년대 삶 속에 보면 길이 닦이고 막 초가지붕이 시멘트로 아니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기도 하고 농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마을 가운데 막 길이 뚫리기도 하고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5.18 광주의 아픔, 눈물을 체험한 인생입니다. 온 민족이 함께 울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제가 대학 생활할 때는 거의 매일 체류탄 가스에 많이 울고 다녔습니다. 캠퍼스 곳곳이 온전히 그냥 평안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웠고 날마다 체류탄 가스와 민족 앞에 우는 눈물로 울면서 지냈던 기간이 제 대학 생활 전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넘었지 않습니까? IMF
고난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우리는 함께 옷자락을 다시 주워 매면서 함께 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우리입니다. 최근 상황, 지난 12.3 계엄이라고 하는 큰 파고를 우리는 함께 지나왔습니다. 여기 이념이나 진영 논리나 보수냐 진보냐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그 우선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아무 말이 없냐? 교회는 왜 잠잠하냐?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사회가 우리를 향해 질책하기도 하고 우리를 더 부끄럽게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이 있습니다. 호국의 달, 애국해야 될 가치를 다시 새기는 이 2월 달에 대광교회는 이 지역사회 앞에, 역사 앞에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바로 된 바른 신앙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진단합니까? 오히려 지금 작금의 시대에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 앞에서, 백성 앞에서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오히려 냄새나게 하는 부끄러움도 사실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설교자 된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한없이 많이 느낍니다. 저게 신앙가치 아닌데, 저거 바른 믿음 아닌데, 저것은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바른 기독교의 가치 아닌데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우리는 처세를 해야 호국의 달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모델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모델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진행하면서 아시나요? 포로로 끌려갔던 아픔당한 인생입니다. 어느덧 여든이 넘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가 보면 우리는 깊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 방자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신앙 고유 영역에 타락한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3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들이 끌려왔던 바벨론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새로 일어난 메대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한순간에 망했어요.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어요. 역사의 흐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킨 저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신 하나님, 메대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이 나라도 멸망시킨데 우리나라는 왜 망했습니까? 환경에 있지 않아서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비난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다시 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우리 선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민족이 갈팡질팡할 때,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는 성도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 한번 받아하실랍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니엘을 감동시킵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요, 70년이 거의 다 되어 왔습니다. 67, 8년이 됐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봐도 그가 총리로 있는 이 바사와 메대를 봐도 자기 동족들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왜 매를 맞지 않는지,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왜 사방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아직 온전한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사에 환난이 지금 닥쳐왔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맞닥뜨린 인생이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일입니다. 물질은 가졌으나 공고한 인생들, 환경은 갇혔으나 마음이 평안 없고 영혼이 갈급한 인생들,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70년 후면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했던 처신, 먼저 했던 신앙 고백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엎드린 일이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조상의 죄와 우리들의 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음이라, 우리가 패역하였음이라, 조상들 죄가 곧 우리 죄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자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을 아직 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임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을 담을 은혜의 그릇이 아직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인생의 변환점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거짓 영을 이겨내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성령의 이 능력이 내게 찾아오실 때, 그때 내 삶은 변화됩니다. 민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인생사가 새롭게 회복될 근거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맞이할 추하고 더러운 내 심령을 다 들춰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하고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한 비고비 마음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심령에 내리시옵소서. 이제 제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여 내 삶을 새롭게 할 힘으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해 주소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린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할 권능을 맞이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시골뜨기 다윗이라 할지라도 일국의 왕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허락하시면 저 호숫가에 그물질하던 인생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대왕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 앞에 사명자라 마이크에 저처럼 크게 대고 소리치는 자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처절하고 애절하게 우리가 패역하였음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이라 회개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의 가장 진지한 고백이 있다면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성도요, 입술로 하는 거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언제 나를 보는 자요, 그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들으소서, 주님이여 용서하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다시 써주시옵소서. 애절하게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불쌍한 나를 하나님 써달라고 하는 우리를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살려주소서. 내게 출발이 아닙니다. 절 보실랍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윤리 도덕적인 드러난 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환경 아닙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나를 다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것이지 우리 자격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십니다. 저의 의로운 공의가 있다면 눈꼽만큼이나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 앞에 여러분의 의와 공의와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이 티끌만 할까요? 아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쓰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출발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거나 우리의 공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들이고 주의 성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덜에 퍼진 하나님의 이름,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아내와 산책하면서 분명히 저의 코의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이 근처에 밤나무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나무입니다. 들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비추는 거요.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진실되고 진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기를 소원하는 애절함으로 민족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의식 없고 역사 의식 없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미 흐려져 있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과 역사 앞에 사명자로 거듭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